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세겜성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이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시면서 명령하셨을 때 이 야곱이 그의 가족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예전에 다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 갖고 그날 밤에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때 주셨던 이름을 여기 베델에 와서 다시 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다시 은혜를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 에브라 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거의 도착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을 합니다. 산통이 와서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무슨 뜻이냐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벤야민 그렇게 불러요. 벤야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 존귀를 상징하거든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축복의 아들이고 존귀한 아들이고 능력의 아들이 될 거라고 오히려 야곱이 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라헬이 죽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딱 세워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임했고 오늘 보니까 에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하나 엄청난 충격에 쌓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빌하는 누구의 몸종이었는지 아세요? 레아하고 라헬 중에서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라헬이 실질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인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라헬이 죽고 나서 혹여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그 부인 아내들 중에 실권을 잡을까봐 레아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동침함으로써 가능성을 막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그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줍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12명의 아들이 다 낳아서 그 이름을 쭉 어머니가 누구고 그 아들들이 누군지를 12명을 쫙 이렇게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야곱을 따라서 창세기 말씀이 쭉 전개되었는데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오늘로 이 35장에서 죽음으로 모든 이삭의 그늘 아래 전개됐던 모든 말씀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오늘 35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은 여러분이 35장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 이 한 장 이 말씀 가운데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나와요. 하나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 9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9절에 나와요. 9절을 보면은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35장의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야곱의 이삭의 아내죠.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돌연 이 리브가의 죽음이 35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유모 리브가의 죽음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29절을 보니까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생과 죽음에 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복된 죽음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후로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과 같아요. 길. 야곱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길을 떠납니다. 길을. 야곱의 인생은요 길을 떠나는 인생, 늘 길을 가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형 에서와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은요 이스라엘의 남단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몰래 가져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내고 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며 그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돌아오죠? 20년을 머물러. 우리 한번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20년을 객지에서 외삼촌 집에 더부살이로 살다가 그 인생 길에서 아내 넷을 얻고 아들 11와 딸 결혼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디까지 돌아오냐면요 야복강을 지나서 세겜성에 앞에 딱 도착. 그 세겜까지 오는 길 하나님이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추격전이 됐던가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가 다 경험하면서요 세겜성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세겜성에서 한 10여 년 머무는 동안에 안주하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디나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다 길을 떠나는 인생, 길을 떠나. 그리고 여러분이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한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또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여러분, 이 또 베델에서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느냐,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삭이 있는 그곳까지 또 길을 떠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 늘 길을 가요.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뭐 요즘은 뭐 좀 좋은 이야기에서 여행하는 사람, 뭐 하이킹하는 사람, 다 그거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지나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나그네들은 집을 짓습니까? 땅을 삽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 가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장막 잠깐 치고 사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막은 이동이 쉽고 쉽게 펼치고 쉽게 접습니다. 거기에 나그네가요, 잠시 지나가는 그 땅에 목을 메고 살지 않아요. 잠시 지나가면서 성실하게 그 땅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장막 쉽게 걷고요, 때로는 바람에 날려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것이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장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이 마칠 때 장막을 벗는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항상 걷고 이동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저희도, 우리 가정도요, 이제 뭐 한 50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사를 하여튼 수십 번 다니고요, 바다도 몇 번 건너고, 비행기도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고, 이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나라도 몇 개씩 돌아다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조금 사귀가지고 알 것 같으면 또 금방 다른 동네로 가고, 한국 놈도 사귀었다가 중국 놈도 사귀었다가 저 대만 놈도 사귀었다가 영국 놈도 사귀었다가, 그냥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 집을요, 사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월세로 살아요. 살다가 때 되면 또 이사 가고. 아깝지도 않아요. 물건도 그냥 있을 때 있는 거 썼다가 또 누가 오면 또 대충 다 줘요. 그리고 어디 가면 있는 거 그냥 어디 누가 주면 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가 인생길을 갔지만 꼭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갔는 줄 아세요? 야곱은요, 그의 마음속에 늘 본향이 있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계신 이삭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 고향을 늘 기억하고 약속의 땅, 고향 땅, 본향을 늘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가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와서도 아버지가 계신 곳,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험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쓰라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비바람을 맞아 고생도 하는 인생길이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찾아서 여기저기 인생길 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서요, 자기 가고 싶은 길 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성공을 찾아서 그 길을 막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의 목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나온 본향, 우리 영혼의 본향,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길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시고, 그것들 모두가 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지옥을 향해 가지 말고, 오직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인생길은 한 번 지나가면 또 여러분 빠꾸, 이게 안 됩니다. 인생길은 빠꾸가 안 돼요. 빠꾸, 이 뭐 일본 말인가? 백인데 이게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리턴도 안 돼요. 인생길은 한 번 지나가면요, 뒤돌아보면 이미 멀리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후회.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걸음걸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면요, 뒤돌아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이 길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도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되고요,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발걸음을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어나고 죽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과 사가 교차되는 과정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낳다가 지금 난산을 한다고요? 베냐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일에 산통이 와서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난산이었습니다. 라헬은 여러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는 평생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품에 안겨주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잖아요, 라헬은.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바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낳는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기를 수도 없고 보살필 수도 없는, 키울 수도 없는, 그래서 어미 라헬에게는요 슬픔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가 난산으로 그의 혼이 떠나려고, 그가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생명과 바꾸어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생명은 꺼져가고 베냐민의 생명은 태어나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만 3번의 죽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리브가 유모의 죽음, 라헬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 여러분, 이삭의 생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60세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없다가 나중에 낳았는데요, 낳았던 쌍둥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축복 기도. 이게 야곱이 몇 살에 그런 줄 아세요? 100살에 그랬어요. 100살. 그러니까 이삭이 100살. 야곱이 60살에 태어나서, 이삭이 60살에 태어나서 40살. 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100살의 이삭이 야곱의 속임을 받고 축복을 다 해줘서 도망가 버려요. 야곱이요 100살이나 됐으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았는데, 오늘 나이를 보니까 야곱이 오늘 헷갈리네 자꾸.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납니까?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요? 180. 100살에 그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아들에게 축복해줬는데 끝내 80년을 더 살아가지고 180살이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29절에 180살에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은 천수를 다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나이를 다 먹고 힘이 기진해서 세상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아주 특이한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여러분, 열조가 뭐냐면요, 많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중동 사람들은 죽으면 그들의 무덤은 여러분 가문의 공동 무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으면요, 그 무덤에 같이 시신을 갖다 놓고 시신이 싹 부패하면 그 뼈를 수습해서 다시 저 안쪽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에 아브람과 레아 또 이삭과 여러분 사라 이렇게 다 한 무덤에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단순히 오늘 이 말씀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공동 무덤에 장사 지낸다 이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본향으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 또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을 때 오늘 성경에는 그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요.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 우리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생명이 육체에 함께 있는 동안에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늘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고 죽으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또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잘 살고 또 복되게 죽어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 살았다,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잘 삽시다. 막 좀 축복할 때는 그냥 마음껏 좀 축복 좀 해줘요. 자, 한 번 더. 우리 잘 죽읍시다. 우리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야, 여러분 잘 사는 것 중에 제일 잘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죽는 것 중에 제일 잘 죽는 거는요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언젠가 떠날 인생. 여러분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베냐민도 죽고요, 라헬이 오늘 죽었지만 베냐민도 죽고, 이삭이 오늘 죽었지만 또 야곱이 죽고요, 그의 아들들 다 세상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다 떠났어요. 언젠가 떠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피투된 존재다.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 아직도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가치로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비전 가져라, 꿈 가져라, 그 사람들 이 젊은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80세 90세가 되신 분들도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발견하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이런 말 써도 되나? 대박입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랑 최점례 권사님이랑 서순자 권사님이랑 원정수 권사님 인생의 목적을요 발견하세요. 또 여러분들은요 더 많이 발견해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되겠습니까? 오직 나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인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한가운데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막 쫙 나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조상이 누구다 이것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명단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 한 명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걸 말씀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고 약속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오늘 35장에 딱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비전 교회는 하나님이요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여러분 비전 스토리 1, 비전 스토리 2 하면서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믿음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우리 주비전교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른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의 사역,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위에서 삽시다. 한 번뿐인 인생 복음 위에 삽시다. 한 번뿐인 인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헌신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복음성도 있어요. 복음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오늘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들, 영적인 자녀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그분이 그 댁에서 한 20 몇 년을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린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 거기서 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가고 했는데 그냥 벽에다가 사진을 그냥 가족 사진을 다 아버님, 어머님, 아들네, 딸네, 그냥 사위, 며느리 해가지고 그냥 찍어놨는데 자그마치 7남매 막 바글바글해요.
그 사진에 그냥 야 부럽더라고. 얼마나 자녀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 잘생겼어. 그냥 다 잘생겼어. 양수철 집사님이 제일 못났더만. 내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성도님 양 사위 며느리 아들 딸 해가지고 막 그냥 딱 어떻게 이쁘게 잘 사진을 찍어놨더니 막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벌써 그냥 멋있어. 여러분 자녀들도 좀 많이 나요. 좀 아들 딸도 좀 많이 나. 응? 혹시 여러분 지금 건강이 허락하면 좀 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 결혼하고 그러면요 애들 좀 많이 나라 그래. 애들 좀.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좀 많이 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비전교 여러분 빈자리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빈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 걱정하지 마. 의자 사면 돼요. 사면 그냥 빡빡이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야곱을 만납니다.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서 오늘 27절을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요 야곱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수십 년 만에 제외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처럼 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늙으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거 지금 아버지 이삭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 가슴 속에 그리움과 미안함을 여러분 이거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29절을 보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삭의 장례는 누가 치르냐면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이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사를 이 헤브론 땅에서 치러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계기로 형 에서와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미움과 야곱의 미안함과 불안함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생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매이고 얽힌 상처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잘 풀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다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상처도 받지만 사실 나도 사람들 상처 많이 줍니다. 여러분만 몰라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여러분이 준 상처는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안 줬어. 나는 그냥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아 원래. 그래서 그냥 나는 뒤가 없어. 나는 그냥 시원시원한 사람이요. 누구에게 상처 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상처 더 줘요. 여러분이 무심코 내던졌던 말과 행동과 이 눈빛 하나로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잠을 못 자고요 여러분 수년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부모 형제들, 이웃들, 친한 친구들 여러분 맺힌 거 있습니까? 상처받은 거 있나요? 여러분 그거 응어린 채로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삭이 세상을 떠난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올라와 응어리를 풀고
형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후회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영원을 사모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문답서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 말고 천국 본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응어리진 아픔들, 많은 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잘 해결하고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 자녀들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